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드리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습니다.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며 향유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조명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닌 오직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이 문맥을 매우 주의 깊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어려운 그런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우리가 잘 따지고 곱씹어 보고 또한 추적해서 지금 이렇게 한 절 한 절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끝은 보이죠. 다음 주쯤으로 이제 5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8절로 21절은 이 문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결론을 내리면서 재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복음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모든 결론이 그러하듯 결론에 그 시작하는 그 접속사가 그런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 시작도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두 개의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아라오운이라는 두 개의 접속사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뜻인데 왜 두 개를 썼느냐는 그만큼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18절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 전체 12절부터 아니 5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즉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결국 복음의 특징, 그 성격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 또한 전가의 원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결심이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에 속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한 범죄, 한 사람, 한 의로운 행위, 계속 대표성의 원리와 그 대표자의 어떤 공로에 따른 전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내 죄가 아닌데 내 죄가 된 것 같이 내 의가 아닌데 내 의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복음이고, 내 죄가 아닌데 내 죄가 되었잖아요. 동시에 내 의가 아닌데 내 의가 되었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며 구원의 이게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인류가 죄인 된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왔답니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이 표현도 매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하여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아담을 도구로 활용했다는 사실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역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 역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다시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은혜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당신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더 밝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결국 죄가 우리를 왕노릇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신자를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그 설명으로 이제 21절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확신의 문제는 내 감정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다면 내 확신이 100%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이 언제나 죽을 수도 변덕이 막 춤을 추는데, 막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나 구원의 확신 100%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컨디션이 아주 최저치에 있을 때는 야,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구원 확신이냐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고 가정을 깹니까?
그런 변심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언제나 야 진짜 이혼 도장 찍어?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그냥 살지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엿가락 휘듯이 쉽게 휘고요, 부침개 뒤집듯 언제나 뒤집혀지는 것이 우리의 기실 우리네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거기에 맡길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구원과 복음이 정초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이건 매우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구원을 이해하는 첫 단추는 일단 우리 자신을 제하여 놓고 상정해야 할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배제한 패러다임으로 구원을 이해해야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옮겼느니라의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옮겨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겨졌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 이 믿음이라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로마서 4장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했죠. 그 믿음의 자취를 제가 설교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야. 내 결단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과 복음을 전적인 은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가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의 은혜에 의하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공로를 내 구원과 믿음의 어떤 복음에 결부시켰다면 내 자랑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인스를 얻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 자랑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구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다. 로기조마이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이런 나를 그냥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읽은 이 말씀의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다시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만들어진 존재랍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근데 선한 일, 선한 행위조차 우리 편에서 수행해야 할 어떤 당위적 정언 명령이 아니라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받은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체가 내가 아닌 겁니다. 주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구원받고 사는 그 어떤 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나를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왕노릇.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왕노릇하다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바슐리오라는 단어예요. 바슐리오. 이것은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슐리오. 여러분들 혹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실레이아.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바실레이아가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고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왕권, 그의 나라, 그의 왕국, 그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의 동사형이 바슐리오예요. 내가 다스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노릇의 1차적인 뜻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왕권을 행사하여 군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스림이 두 종류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오늘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왕노릇이 두 개의 케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른 하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자의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고 그 사탄이 율법의 근거로 또한 선악의 구조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두가 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죠. 각자가 열심을 내서 피나게 땀을 흘려서 내 일을 성취해 가는 것, 이게 이 세상의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의 나라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운영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잘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가 행하신 순종, 그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서 확인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또한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역시도 그 죄와 사망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더욱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 역사 속에 세워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두 나라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로 5절에 가보시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내러티브 안에 두 개의 왕국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즉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 족보가 아담이 낳은 셋입니다. 셋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받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거죠. 반면에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원래 원어를 보면 다른 자녀들입니다. 다른 자녀들. 그러니까 이것은 셋과는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존은 이렇듯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지금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두 왕국을 이제 은혜의 나라로 승리하실 겁니다. 결국 지금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나라가 있고 또한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의 통치, 죄와 사망의 왕국이 지금 버젓이 이 세상에 지금 존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말세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완성되며 그 은혜가 승리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7절에 가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완전한 은혜의 나라의 승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들은 다 같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다 그런 죄의 징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이 처음 것들은 아담이 범죄하여 그 죄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한 이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죠. 바로 그 일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선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 노릇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만 이미 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언제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아담의 영역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영역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통치와 지배의 형국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왕노릇으로 표현된 이 개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영역, 지배, 장악, 통치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가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 건져냈다, 옮겨졌다가 시제 자체가 완료형 시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 헬라어 문법에서 헬라어 시제 중에 가장 변개할 수 없는 시제, 에오리스트, 부정과거 시제예요. 변할 수 없다는 시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과거형, 그냥 과거형인 거예요. 완전히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건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바뀐 거예요. 통치 자체가 아담과 죄와 사탄과 사망의 지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을 우리는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인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가보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아니라. 보세요. 전, 이제 이 대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 이성적 깨달음으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구원을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언약, 이 영역, 이 체계, 이런 통치와 장악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죄와 사망의 왕노릇은 다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가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개념이죠. 인과응보이며 다 인과율의 법칙에 따른 그런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왕노릇은, 은혜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신자를 압도하고 점령하고 장악하는 형국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인 겁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제가 똑같이 했거든요. 야,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하시지? 하나님이 집착이 심하시네. 그래, 그게 맞다. 하나님의 집착이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열심이란다. 네 열심이 아니야. 우리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통치의 모습을 가장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출애굽 사건인 겁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내러티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내러티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가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됨을 내가 들었거든. 너가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감독자들로부터 그 감독자들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형국 아닙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 애굽의 종됨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그들이 예뻐서,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쁠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 이 녀석 불러내서 뭔가 내 일 시키면 일 잘하겠네,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유월절의 재앙이었죠. 그 유월절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에 가보시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 파스오버거든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넘기신 겁니다. 패스오버 시킨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에서 이제 은혜의 왕노릇으로 옮겨진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선택이 아니라, 제가 강조해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만 전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유명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그 기적을 행하시죠. 홍해 바다를 갈립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이제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완전한 분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애굽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완전 분리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넜어요.
그 이후에 뒤따라온 이 애굽의 군병들은 다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분리와 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죠. 이 출애굽의 내러티브를 이렇게, 즉 믿음으로 이들은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리저리 골몰하다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왕노릇은 단순한 가능성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진술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진술은 로마 캐톨릭의 기본적 교리입니다. 또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이런 식의 이해로 복음을 설명하는 경우가 왕왕 많아요. 과연 프로테스탄트 선배들이 울고 갈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에요.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의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하여 신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기도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협력설이라고도 합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거기에 신자가 어떻게 협력하느냐. 성경은 협력을 말한 적이 없어요. 협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릇이라니까요. 왕노릇, 지배, 바슐리오, 지배하는 것이지 그냥 지배하는데 너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워딩 속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 자체가 신자를 압도하고 장악하고 함몰시키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등과는 상관없이 그 은혜가 나를 점령하여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왕노릇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를 함몰시켜서 지배하는 형국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로봇입니까?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있지만 자유가 없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두 영역 속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그 영역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결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유밖에 없다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non posse non peccare. 우리에게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형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믿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떤 영역, 어떤 바실레이아,
어떤 왕국에 속해 있느냐를 말씀과 언약을 통해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쪽으로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가고 있냐 가고 있지 않냐, 이런 문제를 실존적으로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 어떤 바실레이아에 속해 있느냐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인간이죠. 아주 귀여운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개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체인 인간입니다. 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조두순 같은 사람, 정인이 양모 같은 사람은 정말 파렴치한이지 않습니까?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정말 짐승과 방불한 그런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인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범위와 영역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바실레이아, 내가 어떤 통치를 갖고 있느냐, 어떤 지배의 영역에 속해 있느냐로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의 이해되는 복음과 신앙생활을 1차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거듭남.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보시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나다가 헬라어로 보면 게네테이 아나톤입니다. 게네테이 아나톤. 이걸 직역하면 위로부터 나다요.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가 아네테이 아노톤, 즉 이 거듭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 죄로 태어났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지배예요. 왕노릇.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났어요.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오실 때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국적과 학적 다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민족성,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나는 한국 사람은 조금 약한 것 같아. 나는 아싸리 미국인이 되고 싶어.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나셨어요?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한국 백의 민족? 한국 사람 정말 마땅한 것 같아. 난 한국 사람 태어날 거야. 선택해서 태어났다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자면 충돌 일으켜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것, 이렇게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냥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거듭남이래요. 위로부터 태어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육체가 부모로부터 거저 받아 태어났듯이 바로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경륜 속에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이렇게 구원 얻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죄와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이 진술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운명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없듯이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을 나는 새거든요. 그가 물속에 살 수는 없어요. 또 물고기도 물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건 죽는 거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역이.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왕노릇 하에 있는 백성들이 전적인 은혜의 통치에 대해서 무슨 말과 무슨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며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얻었다니까요. 그러므로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 그러므로 이제 흔들리지 말자. 우리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야 세상을 왜 주눅들어? 세상에 돈의 노예가 좋냐? 세상에 육체의 정욕이 좋냐? 그 따라가 살아가는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말며 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고 가야 맞죠. 이게 진짜 기독교 윤리라니까요. 기독교 윤리,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이런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격발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지. 내가 이렇게 잘 살면 사랑받고 이렇게 잘 살면 복받고 이렇게 못 살면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홀로 완성하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함몰시켜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더욱 풍성히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자신의 어떤 노릇이나 내 자신의 수준이나 내 자신의 행위나 결심이나 결단을 배제한 채 오늘 들은 이 말씀 앞에만 정직히 서보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것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그게 터져나와야 복음을 아는 겁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내 자랑이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율법의 구조 속에서, 선악의 구조 속에서 이 구원과 복음을 내 것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능력을 뽐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삼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주구장창 비판하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교회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목사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담은 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뿐이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 자신을 결코 배제한 채 오직 이 복음의 은혜, 이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어찌 살리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죄만 지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더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 믿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샘물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나 자신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격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6장 우리 356장 찬송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그분만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 교회 소식은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지금 요한네스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종결돼서 다시금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반 은혜를 좀 누리길 위하여 계속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양찬호 형제, 우리 찬호 형제 이번 돌아오는 주중 6월 30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우리 음대 졸업 연주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축하할 수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서둘러서 그 선착순에 또 밀리면 밖에 계셔야 되니까 어쨌든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못 오시더라도 이렇게 격려와 기도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은혜와 말씀을 따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몸 관리 잘 하시고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